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3주 동안 행복 비타민 축제 동기부여 말씀들을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기도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하는 증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죠.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히 맞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서 확신이 생겨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려도 그걸 얘기 안 하고 견디지 못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맞은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진짜 이거 맞는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똑바로 잘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났다면 역시 우리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제가 믿었는데 진짜 그래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고 또 깊이 경험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그 예언까지도 잘 알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키죠. 내가 부활한 게 맞아. 니네들은 이미 나를 확인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은 왜 그렇게 못 믿니?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니네들한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줬잖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구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와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았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니네들이 확인했으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니네들이 알았으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굳게 서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해 주지 않겠니? 니네들이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부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서 뭐라 부탁드렸죠?
말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 삶과 그 말이 일치되어서 하나로 나타날 때 우리의 증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이, 예수가 구주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의 관점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언급해 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파수꾼을 찾아보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대로라면 파수꾼은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경계하면서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경계하며 지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이 단어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라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도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아요. 파수꾼이라는 단어 대신에 군인이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보초라고 부르죠. 보초, 보초병. 여러분, 이 단어는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이죠. 특별히 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38선에서 군인들이 지금 적을 마주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밤낮 없이 철책을 경계 근무하는 군인들이 휴전선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군인들은 철책을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파수꾼의 임무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 북한 군인들이 침략해서 넘어올 때 누구부터 죽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군인부터 죽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면 파수꾼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파수꾼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설명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존재했고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파수꾼이 있을 수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파수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사병들을 이끌고 추적해서 조카 롯을 데려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길리고 키운 그 사병들이 파수꾼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파수꾼이죠.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들, 공무원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들, 재산들을 보호해주는 공무원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사설 경비업체까지, 경비원까지 고용을 해서 파수꾼을 세우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파수꾼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다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이 시대의 파수꾼의 책임을 진 자들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세운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파수꾼은 적과 대치한 군인이 보초를 서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에스겔이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딱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적과 대치하면서 성벽과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적의 동향을 제대로 살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관에게 빨리 보고해야죠. 적의 움직임이 지금 이상합니다. 쟤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해야 되죠. 앞에 언급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파수꾼이 적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상한 부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에게 빨리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이 제일 첫 번째로 위험해져요.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 뿐만이 아니라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이런 국가적으로 다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봉수대라는 시스템이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봉수대 알죠? 네. 불과 연기를 통해서 급한 소식을 나라 전체로 알리는 시스템이 봉수대였잖아요. 여러분, 봉수대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수대로 이런 소식들을 전하다가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발이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파발은 사람이 말을 타고 직접 가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봉수대보다 파발이 훨씬 속도가 느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수대는 한 시간에 한 100km 정도, 양사방으로 100km 정도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파발은 그의 반도 못 미쳤어요. 봉수대는 보통 5개,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울 수 있는 봉이 5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개만 불이 펴져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2개째 불이 피워지면 적군이 보입니다. 적군이 지금 눈에 보여요. 움직이고 있어요. 2개째 피워지면 그런 뜻입니다. 3개가 피워지면 적군이 지금 우리나라 국경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4개가 피워지면 적군이 지금 우리나라 국경을 넘었습니다. 5개가 피워지면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봉수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하는 시스템은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정말 유용한 방법이었어요. 동양과 서양 불구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소식을 빨리빨리 전했다고요. 여러분, 1시간에 100km 정도 소식이 전해진다 그랬죠.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여러분, 한나절이면 중요한 소식들이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봉수대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파수꾼입니다. 이 봉수대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파수꾼은 자신의 담당 지역을 철저히 경계해서 위급한 일을 빨리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군인인 것이죠. 파수꾼이 이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파수꾼은 싸움을 잘 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용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신체가 튼튼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봉수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적의 동향을 살펴서 그냥 그 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내야 될 신호를 정확하게 잘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전달해 온 신호를 내가 받았다면 그 신호를 제대로 잘 해석해서 그것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용감하고 안 용감하고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봉수대를 지키는 파수꾼들 중에는 노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 든 군인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전장터에서 직접 나가서 교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군생활을 하면서 쌓여왔던 그의 경험에 따라서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이렇게 빨리 전해줘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소식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노병들이 파수꾼 봉수대를 많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내가 세운 파수꾼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행복 비타민 축제 준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시면서 영적 전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맞구나, 하나님도 지금 그 전제에 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이 기억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 상황이구나,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것부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파수꾼이야.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면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돼.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으로 세워놓으니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듣고 이해해야 뭔 소식을 전해줄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섰는데, 여러분, 그가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얘기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파수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증인이든 파수꾼이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임무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제대로 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전달받은 내용에서, 내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알게 된 대로, 이해된 대로,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알의 깊이와 이해의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봉수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군대에서 보낸 그 삶의 세월들, 경험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군인이라면 이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고 다음 사람에게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해 주지만, 경험의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하진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알매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알게 된 대로 정확하게 얘기해줘. 요만큼밖에 안 돼? 괜찮아. 요만큼 얘기해줘. 이만큼이야? 괜찮아. 이만큼 얘기해줘. 근데 제대로 잘 듣고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러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삶을 살려고 하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무조건 제대로 잘 알아야 되구나, 잘 들어야 되구나.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 가슴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 근무를 서다가 파수꾼이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느꼈어요. 냄새 맡았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전달해 줘야죠. 여러분, 두 번째는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내용을 다음 사람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해줘야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은 악인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뭐라 얘기합니까?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줬고 너는 그 말을 악인들한테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악인들이 내 심판을 당해서 다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악인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죽은 것이지만 너는 너가 해야 될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다 전해줬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콧방귀 뀌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너는 너의 임무를 다 했어. 파수꾼의 임무를 다 한 거야.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책임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의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의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죠. 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형편없이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을 보내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도 벌을 줄 거야.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21절은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네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 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의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았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잘 전달해 준 너의 가운데도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거야.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또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시구나. 18절 19절 악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20절 21절 의인에게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 뭘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해야 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그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받는 심판 나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잘 들어라. 들려진 대로, 깨닫게 된 대로, 이해한 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바로 나아가면 되죠. 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의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제약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니네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신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의 증인인 사람이 구약의 관점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만 존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파수꾼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파수꾼은 증인과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파수꾼은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돼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 라고 말하면, 그 명령을 받았다면 나는 나에게 들려온 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뭐가 존재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내 말과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삶을 살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개념이 좀 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십시오. 구약의 파수꾼과 신약의 증인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파수꾼과 증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이나 신약의 개념 모든 부분에서 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랑해야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파수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언제 어디서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파수꾼의 의미와 신약의 증인의 의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깨달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파수꾼의 삶을 살다가 또 때에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전도는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를 콕 찍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서 자리에 앉혀 놓아야 된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전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전 진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나한테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계속 푸시해서 1년에 한 번 행복 비타민 축제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먼저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도록 발버둥 쳐야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전도 어렵게 느껴진다고. 데려와서 앉혀 놔야 된다면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푸시해 가면서 왜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1년에 한 번 행복 비타민 축제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지금 성도 수를 늘리려고 이 행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에서 성도 숫자가 늘어나면 좋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2달 동안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금요일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행복 비타민 축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숫자에 대한 부분은 좀 뒤로 미루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도의 사명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나의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 파수꾼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파수꾼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행복 비타민 축제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